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야 될 텐데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 뒤에서 몇 번째라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을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왜 행복 지수가 낮을까라고 보니까 뭔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조건. 자기 중심적인 뭔가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부합되면 행복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보셨잖아요. 막 어렵게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분 좋게 갔습니다. 가서 무지무지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돌아오려고 되게 피곤해요. 차도 막히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 집이 바로 이 동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웃으신 분들 보니까 나랑 똑같은 어린애 같은 생각 가지셨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한 번 놀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 준비하고 시간 어렵게 내고 준비 잔뜩 해가지고 가가지고 실컷 놓고 돌아올 때는 우리 집이 이 앞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 보면은 사람의 행복은 조건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조건 없이 언제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가 놓였든 간에 변하지 않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건 없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동 지역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패권을 또 큰 강대국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둘이 날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냥 침략당해서 북왕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도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수르에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안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적인 혼란이 오니까 외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이 아수르가. 이 틈을 타서 왕이 등극을 하는데 유다에 8살밖에 안 된 왕이 등극하는데 그 왕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아주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시기를 틈타서 38년간의 통치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신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 왕국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빼앗겼던 땅도 남쪽에 있는 빼앗긴 땅도 되찾아오고 이러면서 유다가 막 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크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경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신들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유다는 점점 이제 부강해지고 아주 이제 힘이 세워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던 애굽이 야, 아수르 봐라. 저 아수르 쳐버리자. 이러고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원정을 떠납니다. 아수르를 치러 갑니다. 근데 남쪽에서 오면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유다 땅인 머깃도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머깃도 이야기 많이 했죠? 예. 머깃도는 삼거리인데 여기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있고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로 거쳐가지고 저쪽 위에 이제 그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 삼거리가 바로 머깃도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진격을 해서 이 머깃도를 꼭 정복을 해야 여기서 이제 병력도 보충받고 식량도 보충받고 아수르와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야 이러다가 우리 유다 땅 없어지겠다라고 거기 딱 나가가지고 애굽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이때 애굽의 왕 이름이 너고라는 사람이었어요. 너고라는 바로 너고가 왔는데 거기서 전쟁이 한바탕 붙었는데 여기서 화살을 맞아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나자 이 전쟁을 갔다가 애굽이 갔다가 아수르와 전쟁에서 집니다. 지고 돌아오면서 유다 땅에 와서 요시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3개월 돼서 왕이 된지 이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시키고 애굽에게 아양을 떠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 여호야김은 너고의 애굽 왕을 비유 맞추는 일에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땅에 온갖 우상신, 잡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냥 고열을 짜서 자기 배불리고 너고에게 상납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한쪽에서는 신바벨론이라는 너부갓네살 왕이라는 갈대아 사람이 신바벨론이 지금 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고 신바벨론이 뜨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정의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는 저들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가만 안 있는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갈대아인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신바벨론 너부갓네살 왕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치어버리리라.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래가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감히 선민을 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환경이 어느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근데 하나들이 이걸 갖고 노는데 작은 놈이 이걸 빼앗아 버렸어요. 지 것도 있는데 지 형 걸 빼앗아 버려. 2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꿀밤 한 대 줬어요. 내나 좋은 말에도 안 내니까 꿀밤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엥 하고 울어요. 작은 녀석이. 그러니까 엄마가 딱 작은 놈 끌어안고 작은 놈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니까 끌어안고 저놈 자식 저 형이란 놈이 왜 저래 저거 울지마 내가 저 형이란 놈 저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놈이 형이란 놈이 저래 되겠어? 그러면서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이제 쾅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작은 놈 울음소리에 달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까지는 유다 저놈 저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둡니까 했다가 이방인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니까 유다를 딱 끌어안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저놈들이 왜 유다를 칩니까? 그러고 이제 역정을 들어주는 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요 작은 놈이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선 갈대아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걸 좀 피해보자는 한 아주 사랑해서 오는 거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선민을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모습을 내가 봐야 합니까? 그러고는 막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러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랑이가 많이 있고 사자가 많이 있고 표범이 많이 있더라도 사슴은요 발이 조그만하고 족발이잖아요. 그렇죠? 돌산에 보면은 요만한 길 있죠. 요만한 길. 이 길로 염소나 사슴이 다녀요. 발이 요만하니까. 호랑이는요 돌산에 왔다가는 발톱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져 올라가질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높은 산에다가 높은 길에 내가 다니기 딱 좋을 만하게끔만 길을 만들어 놓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좀 넓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넓게 해놓으면은요 거기에 호랑이가 오고 사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의 행복이에요. 오늘 내게 지금 딱 맞는 걸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발이 되고 너가 어디를 가더라도 실족치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그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 오늘날에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오늘 내게 뭐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그러면 아멘 합시다.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항상 내 생활을 살펴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행복을 뺏어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근데 그게 보면 이러죠. 오직 각 사람이 그래. 오직 그래. 사람이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도 이 욕심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욕심 버려야 돼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크게 돼서 행복해야 합니다. 왜 좁은 길을 주셨겠어요? 왜 산비탈에 올려놓았겠어요? 그 밑에 사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밑에 사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보면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부하고자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많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욕심에 이끌려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 탐욕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한 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아멘. 여기 있는 컵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빨간 잉크를 넣으면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내용물이 들었으면 빨간색을 부어도 빨간색이 완전하게 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 비워놓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빨간색 주면은 빨간 마음, 하얀색 주면 하얀 마음, 파란색 주면 파란 마음, 할렐루야.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내 속에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다 비워놓으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훼손되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들어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이가 마치는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요. 저는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눔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기도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1년 전에 우리 수양관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 반값에 샀잖아요. 또 그 돈을 줄 수 없어서 3년 약정하고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시작만 하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잔금만 치렀나요? 수억 원 들여서 지금 공사까지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참 정말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워요. 어떤 분이 그래, 이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도대체 나눔의 교회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누구요? 나도 그 하나님 좀 믿읍시다. 그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거기는 써도 돈이 마르지를 않는다 그래. 근데 씩 웃었어요. 아직 설 일 더 남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실은 이 건물 지을 때는 그렇게 성처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짓다 보면 공간이 너무 좁아져요. 하지만 이제 짓는 건물은 한 층이니까, 2개층이니까 얼마든지 이쁘게 지을 수 있어요. 저기 에브랜드에 가면 있는 이런 집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네 젊은 애들 많잖아요. 와서 사진 찍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가 우리 교회야.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아멘. 여기 우리 교회야. 그럼요. 저는 한 가지 하더라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는 일,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조건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그 좁은 길에 높은 곳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것이 좁은 길이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오늘도 내 기도 위에, 오늘도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